오늘은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특강 4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로 거듭난 자라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 중 누구도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 넘어졌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참소도 이기고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야, 너 그렇게 잘못해놓고 뭐 구원받았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런 참소가 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그 죄를 자백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원수마귀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의 참소는 성령의 검인 구원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거나 혹은 잘못된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좀 잘못 따르면 얼마든지 진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 잘못된 지식입니다. 물론 진짜 겁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바로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믿고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얘기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부모도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어때요? 매를 들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연약하여 잘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안 있으십니다.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똑바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살면요, 그것은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니까요. 다른 복음은 내 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의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이 말 듣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인도 안 받는 건데 성령 인도 안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십시오. 이것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 인도 안 받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은 자백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당연히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니까. 잘못할수록 뭘 깨닫는 거야? 아, 내 의로 살면 백발백중 죄범하는 거구나. 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괜히 또 원수막에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가지고 나 역시 인도함 따라 살지 않았어. 내 의로 살았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정말 내 의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더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꾸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구원의 확신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 제자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해야 받는 것이고 감사로 찬양해야 받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해야 받는 것이지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구원의 확신 갖는 것보다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구나.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갖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구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죄덩어리 구원받아도 이렇게 그냥 우리 행하는 거는 죄뿐인데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냐? 나는 너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못한 주제에 또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회개하면서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 용서하시고요.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성령을 우리 인도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나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 다른 복음은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방금은 천사가 말했다고 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절대로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오면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뿐 아니라 자기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살게 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들이 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의만 더 곤고히 쌓는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봐.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야. 내가 좀 똑바로 살고 있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나? 근데 못 살잖아요, 그렇게. 정죄감만 온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만 온다 이 말이에요. 누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혹여 내가 조금 나를 보는데 조금 똑바로 산 것 같아.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워요. 이 다른 복음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든지 정죄한 것 죄책감 가운데 한없이 눌리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평생 구원의 예수님만 찬양하며 자랑하며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